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사흘간 국내 톱 뉴스는 단연 톱스타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연예계에서 별 중의 별로 뭇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와 명예를 함께 얻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자신이 원하고 뜻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연예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분은 일반 대중들이 갖기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행운아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분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40세의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자살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탤런트 안재환 씨의 자살 사건과 관련된 거짓 루머에 시달리다가 끝내 자살을 결행하기까지 그분이 겪어야만 했을 절대 고독과 자기 절망, 초조감과 불안감을 생각하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안, 평강, 화평,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단어들은 성경 속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모든 것은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 에이레네를 우리말로 각각 다르게 표현했을 뿐 성경 속에서 그 의미는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제가 화평, 평화, 평강, 평안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성경이 의미하는 샬롬 한 단어를 지칭하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안한 삶과 평강의 날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찬송가 작사자인 코넬은 자신이 작사한 찬송가 469장 4절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험한 세상 속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느냐는 코넬의 반문 앞에서 우리 모두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지금 매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 멜라민을 첨가한 중국제 유제품으로 인해서 중국 어린이 5만 명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제품을 수입한 전 세계인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국제공항과 레바논의 북부 도시 트리폴리에서 각각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에 대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활동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 이란 정부는 그 결의서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터키 남동부에서는 터키군과 쿠르드 반군 간의 교전이 일어나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패스트가 창궐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태국군과 캄보디아 군 사이 국경에서 교전이 발생해서 양측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힌두 축제를 맞아 힌두 사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6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태풍 장미 15호가 강타한 대만의 북부 지역에서는 77만 채의 가옥이 정전 사태를 맞았고 36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진도 7.3의 강한 지진이 케르메덱 제도를 덮쳤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단 일주일 이내에 불과 7일 이내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국제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서 환율은 날로 치솟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침체에 빠져있던 우리 경제는 날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모 칼럼니스트가 그 많은 경제학자들은 다 어디에 갔느냐고 공개적으로 질문까지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떤 경제학자이든 딱 부러지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인 것입니다. 서민들은 날로 얇아지는 주머니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 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해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박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해경이 중국 선원에게 살해당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속에 또다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할 것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또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내외는 말할 것도 없고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느냐는 코넬의 반문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하지만 코넬의 반문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문은 찬송가 469장 4절 가사에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놀랍게도 코넬은 이 험한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참된 평화가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임자였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2001년 초에 8년에 걸친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지금처럼 사상 유례 없는 번영과 평화의 시기에 정권 교체가 실현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자신의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미국을 번영과 평화의 시대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말한 평화가 성경이 언급하는 참된 샬롬일 수 없는 것은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평화는 바로 그해 일어난 9.11 테러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깨어지는 평화라면 참된 샬롬일 수 없습니다. 참된 샬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포화가 장렬하는 전쟁도, 치명적인 질병도, 비극적인 사건도, 살인적인 자연재해도 참된 샬롬을 결코 앗아가지 못합니다. 참된 샬롬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지거나 이지러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평안이 세상으로부터 아래나 옆으로부터가 아니라 언제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유한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유한한 그 무엇으로부터 영원하고 참된 평안이 생성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샬롬은 언제나 절대적이기에 참된 샬롬은 오직 위로부터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평안이 없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코넬의 찬송가 469장 가사 4절이 그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의 험한 길에 참된 평화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시작한 코넬의 가사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로 삼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없는 참된 샬롬,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사자 코넬의 단순한 문학적 수사이거나 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코넬이 이렇게 노래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별하시지 않고 받아주시되 다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그것도 온 지성을 다해 영접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인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각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설교의 첫머리가 본문 36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을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이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인간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동서남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이 없는 것은 비단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국한된 현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실락원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죄의 장벽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려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온 전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죄의 장막을 깨트려 주신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에 접붙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당신 자신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더하기 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정의한 것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험한 세상 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참된 평안에 목말라 하기는 오늘날의 우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전권을 장악한 히틀러가 1938년 3월 13일 무력으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인근 체코슬로바키아까지 넘보게 되자
온 유럽 대륙에는 새로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시 영국 수상 체인벌린은 1938년 9월 29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표와 함께 뮌헨으로 히틀러를 찾아가서 소위 뮌헨 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히틀러가 탐을 내는 체코슬로바키아 휴대된 지방을 히틀러가 독일에 편입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히틀러는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런던으로 돌아간 체인벌린 수상은 히틀러가 서명한 합의서를 기자들 앞에서 흔들면서 자기 자신이 이룬 소위 우리 시대의 평화를 자랑했고 그의 지지자들은 열렬하게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1939년 3월 히틀러는 자신이 서명한 평화협정을 스스로 파기하고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차례로 침공함으로써 온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1973년 미 국무장관인 당시 헨리 키신저 박사와 북베트남의 레둑토가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마침내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와 남북 베트남 정부 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로 합의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키신저 박사와 레둑토는 그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의 대공세로 평화 한 축이었던 남베트남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994년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평화 추구의 공로로 당시 이스라엘 라빈 수상, 외무부 장관 페레스 장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알라파트 의장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라빈 수상은 그 이듬해에 이스라엘 극우 청년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9년이 지난 뒤에 알라파트 의장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는 오늘날까지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2000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당시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스위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13일 노르웨이 할리몬이 그 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정되었음을 발표한 뒤로 그날 하루 종일 유럽의 각 언론 매체들은 그 사실을 뉴스 시간마다 보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영국 BBC TV가 그 사실을 보도하면서 논평을 덧붙였습니다. 그 논평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또 다른 김씨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손에 달려 있다. 참으로 날카로운 논평이었습니다. 한 특정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평화라면 한 특정 개인에 의해서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평화라면 그것은 참된 샬롬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인간 간의 합의나 노벨 평화상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참된 샬롬은 세상으로부터 아래나 옆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 간에 의해 합의되는 인위적이고 상대적인 평화는 우리에게 결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참된 샬롬을 안겨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간에 합의되는 인위적이고 상대적인 평화는 인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즉시 갈갈이 찢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는 언제나 오직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참된 평안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그 평안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코넬 작사의 찬송가 469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은 우리의 심령 극히 깊은 데서부터 샘솟아 오릅니다. 폭풍이 불어 아무리 바다가 출렁여도 바다 깊은 곳의 물은 그 영향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 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평강이 샘솟아 오르기에 그 평강은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화평의 복음을 설파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그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의 한가운데에서 광풍, 유라 굴로 속에서 시달리면서도 그 평안을 간직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지하 감방의 고통도 사도 바울의 심령 속 극히 깊은 데서 솟아나는 그 평강을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지하 감방의 고통 속에서 도리어 필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의 심령 속 극히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절대 평강이 샘솟지 않았던들 로마의 지하 감방에서는 결코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 극히 깊은 곳에서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샘솟았기에 그는 진리를 위해서 참수형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 위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참된 평안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참된 샬롬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신 우리의 심령 속 극히 깊은 곳에 그 평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 극히 깊은 곳에서 날마다 그 참된 샬롬이 샘솟아 오르는 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역경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 극히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 평안의 원천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위기와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살이가 점점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거나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아래나 옆으로부터 오지 않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 극히 깊은 데서 날마다 샘솟게 도와주옵소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절대적인 평강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도 이 세상은 여전히 험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스며들게 하시어 주님을 믿는 우리로 인해 이 시대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